저는 오늘 읽어드린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기도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됩니다. 이 나라가 두 국가, 두 민족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징계를 받은 이유도 있고, 또 그 솔로몬이 무리하게 건축 활동을 함으로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기 때문에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이 됩니다. 만일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선정을 베풀었다면 꼭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르호보암도 어리석은 자라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결국 분열이 되죠. 그래서 10개 지파가 동맹을 이루어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유다 이 두 지파만이 동맹을 이루어서 국가를 이룬 것이 남유다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다 보면 한국과 우리나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 보면 북한, 남한으로 나뉘듯이 이 이스라엘 민족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 선지자가 바로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처음서부터 여로보암이 그 사마리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그 큰 우를 범하게 되죠. 이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요나가 활동하던 이때에는 여로보암 2세 왕이 즉위하였는데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부와는 상관없이 또 엄청난 타락기를 걸어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보통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에게는 북이스라엘에 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요나에게는 그 북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 아수르 민족의 죄에 대하여 회개케 하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수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게 일본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싫죠. 망하는 게 좋지. 그 민족이 잘 되는 걸 원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 당시에 그 나름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그 먼 국가가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라고 생각하여 그 요빠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는데 보통 이 요빠 항구가 저도 가보니까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큰 배가 못 들어옵니다. 근데 이 요나가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려고 할 때 보니까 우연찮게 또 큰 배가 들어와서 이 다시스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에 탄 요나는 마음이 찝찝한지라 배 깊은 곳으로 내려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큰 태풍이 밀려오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제비를 뽑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요나가 뽑힌 겁니다. 바다에 던지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셨습니다. 요나에게서 절대 절망의 상황이 덮친 겁니다.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요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라까지 떨어졌던 이 요나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소유하지 못한 우리만 소유한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여러분의 학력이나 소유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요나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체험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교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는 자신이 고난으로 인하여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이르되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원의 뱃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보통 요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고기 뱃속 스월이라고 표현합니다. 스월. 이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지옥과 같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요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 생각해 보시죠. 만약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빠져나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 앞에서 그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 고난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극제가 되는 거예요. 자극제. 한번 여러분 여쭤봅시다.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의지가 강하세요? 아니요. 참 겸손하십니다. 인간의 의지가 약해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잖아요.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 친구 중에 정말로 안타까운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했던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 10살 때부터 친구였으니까 굉장히 친한 친구였죠. 이 친구는 뜻이 있어서 대학교 진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열심히 돈을 벌겠다 뜻을 세우고 직장에 들어갔는데 정말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부품 파트에서 일하는데 수입이 꽤 좋았습니다. 집도 우리보다 제일 먼저 사고 잘 나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경마에 빠진 거예요. 회사 선배들과 함께 경마장에 한번 갔다가 너무 경마가 재미있다라고 해서 좋아하는데 이게 도박에 빠져가지고 그냥 가사를 거기다 탕진하는 겁니다. 그 아내가 저희가 부탁을 해서 목사님 제발 재관 씨가 제발 좀 만나서 설득해달라. 제가 만나서 이야기했죠. 근데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저희는 끊임없이 약속했습니다. 안 하겠다. 그리고 뭐 토요일날, 일요일날 토요일날 제가 같이 있어주면 되니까 제가 놀아주면 근데 토요일날은 안 갔다 꼭 주일날 제가 교육은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경마가 더 지나쳐서 나중에 보니까 강원랜드에 가서 또 도박 다 가사를 탕진했어요. 그 형제들뿐만 아니라 또 그 친구들 제 친구들 다 돈 가져다가 다 탕진했어요. 지금 너무 비참하게 살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만날 때마다 한 말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지 결심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정말로 약합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만나보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목사님 기도해야지요. 예배 열심히 해야지요.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지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그 뒤에 꼭 단수가 붙습니다. 근데 목사님 뜻대로 되지 않아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제 말씀 읽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은 있지만 기도하지 못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디엘 무리라고 하는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2번 깜짝 놀랄 것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좋고 아름다운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기만 했으면 받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놀랄 것이다, 후회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문제라고 하는 선물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이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그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되고 어느 순간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전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합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직장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애달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나 환난이나 문제 앞에 잠깐 절망하고 슬퍼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하여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많으면 그만큼 문제도 많고 신경 써야 되는 일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아유 목사님 저에게 아들이 셋이 있는데 자녀가 셋이 있는데요. 셋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은데 꼭 한 사람이 저에게 속을 썩여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신경이 쓰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 속썩이는 자녀 때문에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게 축복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100명의 아들이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100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지 않습니까? 말이 쉽지요는 100명의 아들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 그 아들 하나하나가 속을 썩이면 100일을 속을 썩여도 모자라는데 그게 견디겠어요. 근데 저에게는 100명 이상의 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1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기도 제목도 저에게 오고 문제도 많아요. 바람 잘 날이 있다? 없다? 너무나 감사하게 365일 동안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군대 갔을 때요. 자주 늦게 군대를 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그냥 어떻게 해서 몸무게가 엄청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제가 또 이렇게 특공대 쪽으로 착출이 됐어요. 잘못 착출이 됐어요. 근데 고참이 날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죠. 너무 한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훈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저희 특수훈련을 시키면서 매일 때렸어요. 매일.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대구 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고참이 대구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때렸어요. 근데 어느 날은 이 고참이 저를 때리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때려야 되는데 때리시라니까 12시간 했는데 안 때리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목회를 하다가 어느 하루 아무 문제가 없으면 불안해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왜 오늘은 아무 문제도 없지? 왜 전화가 없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하면서 고난 가운데 문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이유는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가끔 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고난 앞에서 전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성도들, 기도를 삶의 모토로 삼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는 벌써 달라요. 이 기도하시는 거 보면 기도의 목소리나 기도의 톤이 정말 기도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자들의 기도의 톤은 달라요. 그러니까 고난을 맞이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성도의 그 기도 소리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이 있음을 제가 느끼고 그 성도를 통해서 큰 용기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다가온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기도의 시그널이에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고난 앞에 기도하면 너희들에게 내가 축복을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그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나가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문제나 환난이나 고난 앞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요나는 영혼이 궁핍함으로 인하여 기도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영혼이 궁핍했다라는 거예요. 이 영혼이 궁핍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병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었을 때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요나가 기도했다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영혼이 병들었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인 거거든. 하나님의 명령은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라. 이게 명령인데 자신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불순종하여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항상 건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보통 처음에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병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병원에 가십니까? 제가 그 부평에서 사역할 때 중고등부 친구들을 사역했을 때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처럼 드렸던 것처럼 제가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몸이 아프고 병이 들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님께 가서 기도받아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는 건 아닌데 아이들은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아요. 이렇게 제가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육체 질병이나 고통이 있으면 우리 병원을 모두 찾아가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하죠. 이처럼 우리의 육체가 병에 걸리는 것처럼 반드시 영혼도 병에 걸려서 우리의 영혼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체험하듯이 1년 12달 아니 1년 12달 360월 항상 신앙이 좋습니까? 항상 기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못해요. 우리의 영혼에게 불복이 있어요. 불복. 사이클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또한 문제 앞에서 우울할 때도 있어요. 우리 영혼이 피폐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감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에게 그 영혼의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영혼이 자꾸 피폐해져요. 영혼이 자꾸 병이 듭니다. 이 병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죄악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국가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정연승케 하셨고 큰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영적으로 나태하기 시작해요. 백성들은 군사들은 요압을 중심으로 하여 암몬의 랍바성을 공격하기 위해 나갔는데 다윗은 왕궁에서 잠을 잡니다. 그것도 늦잠을 자요.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집을 거닐다가 딱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같았으면 다윗이 얼른 뒤돌아서 나갔을 텐데 그 영혼의 병이 드니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봅니다. 분명히 우리아라고 하는 한 남자의 아내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충성된 부하의 아내였음을 알고도요. 그 우리아를 자신의 부부로 불러요. 바세바를 자신의 부부로 불러요. 그리고 동침하죠. 임직해 합니다. 그랬으면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아를 부릅니다. 전쟁에 나간 우리아를 불러요. 그리고 내 아내와 동침하라. 그러니까 자신이 잉태한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위장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아는요. 충성된 사람이 안 갑니다.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왕궁에서 잠을 자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아를 맨 앞에 서게 하고 그가 맨 앞에서 전쟁할 때 너희들은 다 뒤돌아서 나와라. 그럼 우리아가 고립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죽어요. 영원히 파헤쳐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미스터리한 사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신상을 적셔가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10절 51절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자신의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셔서 회개케 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심으로 다시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냉정해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내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십니까? 영혼이 병든 겁니다. 예배의 사모함이 사라지셨습니까? 영혼이 병들고 궁핍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모함이 사라지셨습니까? 영혼이 병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판단하십니까? 영혼이 병든 겁니다. 궁핍하게 된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십니까? 영혼이 병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영혼이 병든 겁니다. 그것을 자각하시고 인정하셔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이 목회자는요, 저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언제 가장 긴장감이 들고 언제 가장 중압감을 느끼냐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강대상에 쓰기 전까지 엄청난 중압감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딱 출발하여 교회로 올 때는요, 때로는 엄청난 마음에 무거워지면서 영혼이 굉장히 피폐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인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은 교회 가지 말고 집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금요일날 저녁 같은 경우 그냥 교회 가지 말고 여행이나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영혼이 굉장히 눌릴 때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기쁨을 주셔서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곡게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영혼이 잘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궁핍하고 영혼이 병들었을 때 속히 깨닫고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요나는 자신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2절 보세요. 2절 보면 여기 앞에 보시면 됩니다. 2절 보면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6절 보면 다 같이 읽자. 시작. 7절 읽읍시다. 시작. 이게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이게 미래형으로 되는데 들으셨다, 건지셨다, 나를 성전에 미쳤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건져내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믿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대로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들어주실까? 왜 매일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거지? 라고 의심하는 순간 모든 기도의 능력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하루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이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시고 따드시려고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다음날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어요. 베드로가 이상해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여러분 보세요.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이 산도로 명하여 옮겨라 하면 이 산도 옮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은 일이 없어요. 반드시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즐거움이 반드시 더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가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승리하자 이 바알 선지자를 기손신의 가를 다 죽여버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시면 비가 자연스럽게 내려야 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하느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다가 보이는 저 산 끝에 가서 무슨 징조가 있는가 봐라. 가보니까 아무 징조가 없어요.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가라. 가보다 아무 징조가 없어요. 그런 행동을 3번, 4번, 5번, 6번, 7번째 가보니 그 먹구름도 아니라 이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라고 사안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비를 내려주신다 라고 확신하여
아합 왕에게 큰 비가 내릴 것이니 속히 내려가십시오라고 선포합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비를 내려주셨다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그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풍족히 내려주셔서 모든 가람을 다 해결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저는 새벽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매일 암송하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가진 자신감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요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9절 봅시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있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아멘.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렸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감사를 빠뜨리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워서 알고 있어요.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게 그런 마음의 갈등이 생겼어요. 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내가 힘듭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응답해 주시지 않냐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의 변화도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이거는 외식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자 고등학생 2명이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한 학생이 다른 여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집에 가기가 너무 싫어. 왜냐하면 하기만 하면, 내가 엄마한테 무슨 말만 하면 우리 엄마는 나에게 잔소리를 해. 난 정말 집에 가기가 싫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때? 너희 엄마는 어떻게 잔소리를 하셔? 너는 힘들지 않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여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잔소리를 하는 엄마가 없어.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들어가셨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줄 엄마도, 나에게 잔소리를 해줄 엄마도 안 계셔. 말을 하던 그 한 고등학생 여학생이 그냥 머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몸부림치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칠흑과 같은 어두움 가운데 절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혹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내가 축복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탄식에도 귀를 기울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여도,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그러한 권한을 가졌습니까? 많은 부귀와 명예를 가진 그 대기업 회장들이 그러한 특권을 소유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이러한 특권이 주어졌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작은 신임조차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 마음의 그 안타까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기도함에 있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와 관련해서 가장 좋아하는 글귀가 이것입니다. 기도는 평범한 인생을 비범한 인생으로 만든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으로, 평범한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라고 하는 글귀입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소유나 어떠한 권력이나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인생을 특별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요나가 여러 물고기 뱃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 여쭤보니까 정답이 나왔는데,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정말 아름다운 곳에 여행을 가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럼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무념무상입니까?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음식 먹는 것에 집중하시고 무념무상이세요?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이렇게 먹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가족이에요. 아, 이 맛있는 음식을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도를 하고 기도 응답을 받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야, 이 좋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기도의 기쁨과 환희를 우리 성도들도 한번 맛봤으면 좋겠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을 맛보는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도 맛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나가 경험했던 기도의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체험했던 그 기도의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도 맛보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첫 번째,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마세요. 문제가 올 때마다,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시그널이구나 라고 기도하면 고난이 변하여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는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영혼이 궁핍할 때마다, 영혼이 병들 때마다 속히 깨달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전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하십시오. 너희가 구하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네 번째,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을 하나님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합력하여 선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